덕대골은 예전에 돌림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의 송장을 매달아 두던 나무인 덕대가 있던 곳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쫑칭베이다오 용덩주인 병사미엔 포다산의 한 골짜기에 몰려있었다 한다. 덕대란 비바람이나 들짐승 등의 폐하해를 막기 외에 덕을 메어 아이의 실선 그 위에 올려놓고 녹마름을 덮어 허술하게 진엔장실나 그 실 뒤를 말한다. 어린 아이의 죽은 아이의 송장에 관한 표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살면서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애물단지이다. 보통은 가지고 있기에는 짐이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이나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기는 후단스러운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국어사전에는 애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애물은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즉시이란 뜻이다. 애물단지의 애는 창자의 옛말로 애타다, 애끈다, 애쓰다, 애쓰인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애물단지의 애는 아이의 준말로도 풀이 된다고 보인다. 애물이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란 뜻이므로 애물을 아이 몸으로 봐야 맞지 않을까? 물론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애를 초조하고 내느냐는 속마음으로 보아 자식을 자신보다 앞세워 보냈으니 이만큼 애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애태우는 것이라 표현했으리라.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어린 자식이 죽었을 경우 관을 장만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아이의 관을 저하기 어려웠기 때문 또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쌍이라 하였으며 큰 불효이자 쯔연이라 여겨모를 쓰지 않았고 찌스 또한 지내주지 않는風시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맨 땅에 그대로 묻을 수는 없으니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단지에 넣어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 애물단지에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자그마한 항아리가 아니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어린 자식을 관 대신 넣은 너를 일컫는 말이다. 곧 애물단지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송장을 단지에 넣어 묻은 것이다. 옛날에 원인 모를 병에 걸린 난비엔을 모시고 사는 아내가 있었다. 그 집안은 본디 맨젠천시를 이루던 남반자의 어느 문중이었으나 문둥빙이 휩쓸고 지나가 짜실가 기울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빙에 좋다는 야오차이나 야오차오를 닥치는 대로 저에다 달여 남편에게 먹였다. 하지만 남편은 코가 문드러지고 조막손이 되는 등 날로 병세가 의화될 뿐이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천형을 내리십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문둥병에 걸리자 상심한 스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띵원안을 오던 칭인치도 하나둘 발기를 끊고 그 많던잘 연도 신압으로 달아나 그 너른 집안에는 후후만 덩그러니 남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집 앞을 지나다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다. 젊은 마님이 몸소 없는 살림에 쌀 한 바가지를 스님에게 시주하였다. 스님은 10여 년 전에 이다젠 자에서 많은 시주를 받은 적이 있던 터라 반찬했던 맨 전에 자처가 마오생한 것을 보고 연성 우장을 느끼며 근심이 가득한 마님에게 이지러진 달도 다시 차오르는 바이건을 이라며 혀를 쯧쯧하더니 난 우관수인 보사이란 말과 함께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병자의 아내가 그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스님을 쫓아갔다. 스님, 이지러진 달도 다시 차오르는 법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지요? 스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여인이 제가 부덕하여 시집을 온 지 3년이나 되었으나 아이도 없고 지아비는 빙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상심하신 시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고 지아비의 병은 차도가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길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길이니 가르쳐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아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박달산 후미진 골짜기에 있는 덕대골이란 곳에 가서 죽은 지 3일이 되지 않은 시신의 다리를 잘라 푹 구워 먹이면 남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민물 쫓아 숨죽이는 날이 온대 시주님만 아실 수 있는 그때가 토란 올 것이니 꼭 지혜하십시오. 허나 과연 사람의 힘으로 하실 수 있을런지? 스님의 말에 터덜터덜 발기를 돌린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한없이 울었다. 저는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느덧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낮게 깔리며 매우 흐리더니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다. 무심코 저녁밥을 지으며 부엌에서 하늘을 쳐다보던 아내는 불현듯 아, 바로 오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려고 걸어놓고 칼을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고는 다리를 담을 자루를 하나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고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빗소리만 뒷전을 때렸다. 마침내 덕대골에 당도한 여인, 광풍이 부는 그곳에는 여기저기 인광이 번쩍이고 있었다. 죽은 지 사흘이 안 된 송장을 찾아야 해.
아내는 엉엉 울면서도 시신을 뒤적였다. 그러다 한 거적 밑에 아직 썩지 않은 살이 단단한 다리가 손에 잡혔다. 찾았다. 그녀는 챙겨온 칼로 그 송장의 한쪽 다리를 자르고 자루에 담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눈물을 쏟으며 해낸 것이다. 이미 죽은 몸이니 아픔을 느낄 리 없어. 크크, 정말 미안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빠져나가려는데 어깨에 맨 자루가 첸징, 완징처럼 무거워 발걸음을 빨리 옮길 수가 없었다. 그건 내 다리다. 내놔라. 어서. 그때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니 죽은 줄만 알았던 시신이 깨어나 한 다리로 내 다리다, 내 다리 내놔 라며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으악. 혼비백산한 여인이 달아나며 안 돼, 이것은 우리 서방님 약으로 써야 해. 서방님 병이 나으면 내 다리를 내게 주마 라고 외쳤다. 아내는 혹여 자루를 놓칠세라 품에 꼭 안고 달아났다. 송장은 한쪽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끈질기게 쫓아왔다. 날이 새도록 잡힐 듯 말 듯 실랑이를 벌이며 추격전을 벌이다 겨우 집에 당도하여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다리를 집어넣으려는 찰나 어느 틈에 쫓아온 시신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 깍. 여인은 놀랐으나 끓는 물에 다리를 집어넣었다. 그러자 송장이 부엌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아내는 퍼붓는 비를 맞으며 송장을 뒷마당에 파묻었다. 그리고는 푹 고운 다리를 삶은 물을 남편에게 먹였다. 약을 마신 남편이 잠이 들자 그녀도 곁에서 골아 떨어졌다. 한참을 자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중천에 떠있고 남편이 일어나 앉아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아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니 예전의 그 멀쩡한 얼굴이었다. 거참 속이 후련하구려. 이 물도 없소? 그때 느닷없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우는 아내를 달래려고 다가와 껴안고는 문득 자신의 손을 보니 씻은 듯 깨끗하였다. 놀란 남편도 아내를 부둥 껴안고 엉엉 울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지난밤의 악몽 같은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덕분에 병이 나았으니 보답을 해야 도리일 것이오. 다시 잘 장사를 지내고 료를 씁시다. 남편은 약을 한 사발 더 마시고 의관을 갖추고 시신을 안매장 한 자리에 가 절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땅을 팠다. 그런데 송장은 온데간데 없고 삼척동자만한 동즈선이 하나 나왔다. 그것은 천년 묵은 산선이었는데 다리 한쪽 부분이 잘려있었다. 부부는 천지신명께 절을 올리고 눈물을 쏟았다. 이때부터 제사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어 내버리듯 허술하게 처리된 무덤을 일러 덕대라 하였다 한다. 그야말로 외로운 호령이 떠도는 곳이다. 이웃 사람들은 남편의 병을 낫게 한 아내의 사연을 좌뇌 듣고 덕대골에 가면 문둥빙을 고칠 수 있다 믿어 몰려들었다 한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단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은 여기서 와전된 것은 아닐까? 또한 구미호가 등 치고 간 빼먹는다는 말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과연 오늘날에도 기민머리 풀고 맺은 언약의 소종함과 후후즈젠의 이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참고로 암 등 난치병이나 보질빙을 폐여자가 앓게 되는 경우 환자가 남편이고 탄빙연이 아내일 경우 70%는 남편이 스왕하거나 완주될 때까지 아내가 곁을 지키며 삥캉포를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환자이고 남편이 간병인일 경우는 40%만이 아내의 곁을 지키고 나머지는 예주의 밑버림 또는 외면을 받거나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아내가 아플 경우의 이혼율이 일반 이혼율보다 3배 높다고 하니 참 씁쓸하다.